우리가 생명사암 교제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함께 또 묵상을 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 10장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시대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 호세아가 사역할 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비슷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한 때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정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마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그 남자와 바람을 피는 여자와 같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창기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셋 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라엘, 흩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로암미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고하시는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이 그가 하는 이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멜이에요. 그가 기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누가 준 기고리와 폐물입니까? 남편인 호세아를 통해서 받은 그런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을 해서 장식을 하면 남편에게 와서 또 자랑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이 말은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남편 호세아를 잊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편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가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이제 가출한 그 여인 호세아의 부인인 이 고멜이 집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는지 하여튼 창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특별히 이제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상단지 보면 우상단지 차려놓고 거기다가 막 과자를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물론 포도도 맛있지만 이 금포도 과자를 만들어 놓으면 더 달잖아요. 그 더 좋은 것, 더 단 것, 그것을 즐길지라도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이 성도들과 함께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안에 있는 천사대교를 갔습니다. 천사대교 참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신안 하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를 해서 거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대교로 정했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안에 섬이 1,004개가 된다면 실제로는 이제 1,004개보다 더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예쁘게 짓기 위해서 천사대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섬을 본래 뭐라 그럽니까? 도자가 섬 도자를 붙였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래 고향인 남해도 남해도라 그래요. 남해도, 거제도, 제주도 그렇게 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설교를 차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사랑이 많은 섬이 무슨 섬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지라도, 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라도예요. 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라도의 의미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왜 사랑합니까?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자녀가 다른 자식들보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연약해서 더 사랑하죠. 그래서 외로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베풀면 그 베푼 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아무런 보답을 받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라도의 사랑입니다. 이 지라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내가 하는 것은 호세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거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지라도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는 누구예요? 사실 호세아를 위해 누굴 샀다는 거예요? 고멜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3장 3절에 보면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서 쭉 해가지고 이제는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장 3절에 보니까 다시 다이르고 간곡하게 사정을 하고 더욱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오맹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나도 네게 큰 사랑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게 많아. 나도 너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왜 없겠느냐. 이제는 이제 마음 다 풀고 정말 너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호세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뒤에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호세아 3장을 요한복음 3장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끝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기를 비교해서 인자라 그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인자도 이제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이에요. 인자도 마치 모처럼 옛날에 모세 때에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왜 모세가 노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지내니까 지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채소도 먹고 떡도 먹고 이렇게 자꾸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또 모세에게도 내가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이 광야에서 지금 고생하게 하지 않냐 그러면서 모세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사막에 불뱀이 있지만은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을 보낸다는 얘기는 불뱀이 사람들을 물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뱀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불뱀이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불뱀이 무니까 몸이 퉁퉁 부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 불뱀이 좀 물러가게 하고 우리 병든 것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만드십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뱀 물린 사람들이 다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제 노뱀을, 청동뱀이죠. 청동뱀을 긴 장대에다가 딱 달아서 앞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걸 쳐다보면 너희 지금 병이 다 낫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면 낫겠냐. 안 쳐다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쳐다본 사람들은 그 통통 부은 몸이 깨끗하게 나와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은 있긴 해요. 120세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생,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뱀만 쳐다보면 되는데 그런다고 살겠냐. 안 쳐다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눈을 깜빡하고 쳐다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3장은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구약에서 이 복음의 진수는 호세아 성경이에요. 호세아 성경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로함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암미로 불러주겠다.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등재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4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1장에서 3장까지는 개인 가정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는 호세아가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된 자리에서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4장 1절 3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 들으라 하는 말씀이 간혹 등장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들으라 하는 거. 들으라 하는 것은 듣고 따르라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논쟁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고발하는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변호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변호사 역할을 하셨지만 4장부터는 이제 검사가 돼요. 하나님이 검사가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호세아 4장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호세아 1장 하반절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땅의 말들을 보면 그것이 진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에 진실이 사라졌어요. 누가 계속 거짓말을, 특별히 요새가 그렇잖아요. 요새 계속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가? 며칠 전에 북한에 하여튼 무인기를 보냈다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모르겠다 그러고 알 필요도 없다 그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한 정당에서는 계속 떠드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애도 없고 이 참사랑 이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세상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지금 없다고 이렇게 호세아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또 알고 또 그 사명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하여튼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하여튼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 이게 혹시 유튜브로 나가면 그 사람을 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을 아는 거하고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어떤 해명 발언을 좀 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는 거하고 대통령을 안다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의미가 좀 다르게, 이게 좀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 관해서 안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친밀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는 그 유명한 책을 저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임스 패커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신학교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교재로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쓰면 그렇습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고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관한 것은 알고 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임스 패커의 말입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번성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선지자가 그래서 망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아무리 많은 정보와 기술력을 갖추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 원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러므로 자신들이 먼저 번제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번제의 제단이 뭡니까? 이 제물, 이 소나 양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죄를 완전히 태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이 성전의 제물들은 누구 것입니까?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어요. 그 제사장이, 근데 이런 새까맣게 탄 그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많이 드리면은 자기가 먹을 게 없어. 다 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뭘 드려야 됩니까? 백성들이 뭘 드리게 하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감사제, 화목제는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몫이 됩니까?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몫. 그러니까 제사장은 번제보다 이 화목제와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고기는 누구 차지가 되는 거예요? 고기는 제사장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비유로 하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이 호세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 제일 많은 단어가 엘로힘 여호와. 한 1000번, 2000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슈버예요, 슈버. 돌아서라 하는 거, 돌아와라. 이 회개와 함께 쓰이는 말이에요. 강단에서 외쳐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말은 별로 사라지고 이제 서로 화목하고 서로 막 감사하면서 지내라 이 말만 열심히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서구 사회는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게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제일 처음 단어가 뭐예요? 남자는 he, 여자는 she잖아요. 근데 지금 서구에서는 이 말을 함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제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대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면은 제이라 그러는 거지. 이제는 표를 끊어도 말이죠. 비행기 표를, 미국에는 이제 국내선이 있잖아요. 국내선. 미국 워낙 크니까 국내선을 가면 이제 성이, 남자는 이제 거기다 표를 해야 돼요. 메일, 여자는 이메일, 피메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성이. 두 개나 돼 있어요. 두 개나.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다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은 좀 나은데 서구 지금 유럽으로 가면은 화장실을 다 뜯어고쳐. 왜 뜯어고치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별하지 말라는. 그래 줄을 서면은 말이죠. 화장실 앞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줄 서는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외국에 여행하면 줄을 서야 돼요. 우리나라 화장실이 제일 지금 여튼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외국 호텔보다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이제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화장실 서면은 남자 여자가 똑같은 입구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일이 서구 사회에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그런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이 동생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서구 사회를 제일 지금 모방하면서 따라가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급격하게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언제 이런 상황이, 이런 코미디가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왜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뭐 이런, 그래서 하여튼 고발하면 잡혀가야지. 일단 가서 해명은 해야 되거든요. 일단 고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이 앞으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다는 건 언제나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호응을 하면은 이게 이제 터뜨리겠다는 얘기예요.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걸 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지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구하고 번제물을 가져와서 제단에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번성, 축복, 평안의 설교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성도의 책임은 일단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뭐 듣는 입장에서 뭐 책임이 없냐? 성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또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역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 위에 서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자녀들 말씀을 잘 모를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자녀들이 보면은 그 가치관은 유치원 때 거의 배운다고 그래요.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뭐 모르겠지 하고 뭐 너 집에 대강 쉬어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정 예배를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좀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또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고 밥 먹는 시간 밥도 잘 같이 안 먹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라도 돌아가면서 기도 좀 하게 하세요. 그럼 자녀가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은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면 자녀 기도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훨씬 어른들보다 잘합니다. 자녀가 없으면은 두 분이 돌아가면서라도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라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이유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또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등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한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보다 5배 이상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두 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교회가 있고 또 남유다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남유다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조그마한 나라예요. 자기가 살기도 바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여로보암 시대에는 나라가 엄청 커졌어요. 백성들은 잘 삽니다. 그러니까 교만했어요. 우상을 막 섬겼어. 그걸 보고 누가 따라갑니까? 남유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야, 쟤들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도 저렇게 잘 사네. 결국은 남유다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보니까 막 아수르를 의지하고 큰 나라에 아부를 하고 그러니까 야, 큰 나라에서 꼼짝도 못하고 도와주고 그러네. 그래도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오늘을 살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세계 10위권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세계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K-팝 여튼 그렇잖아요. 여튼 뭐 대단하잖아요, 한국 대한민국. 며칠 전에는 또 세계 문학상도 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몰라요. 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뭐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사람 왔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배는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세상을 따라가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말만 교회이지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교회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의 남유다도 멸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지만 이 호세아를 통해서 남유다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5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렇게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내가 너희를 암미로 불렀지만 이제는 너희가 로함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이제 내가 너희를 주의 교회로 불렀지만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 교회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논쟁하게 하시겠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가 너희와 논쟁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죠. 내가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애와 또 진실함으로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교회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돼야지 교회 일을 하지. 전
좀 선교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것으로 그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50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하여튼 너무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왔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야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은 창피해서 나온지는 몰라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이가 80에 하나님 불렀는데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80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 장인 집에서 빌부터 사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세우니 여러분,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고 하리라. 복있다고 일거리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 처지, 내 환경, 내 모습 그것으로 나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를 비천하게 볼지라도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장 복받은 사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정보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우리가 알고 세상에 선포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 살아가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